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만남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만남. 저는 이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인생에 있어서 만남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실 인생에 만남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만남이란 대단히 아름다우며 또한 불행한 것이며 또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오늘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만남만큼 귀중한 것이 인생에 없음을 다시 한번 오늘 저는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만남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 또는 복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합니다. 무엇이 정말로 그 사람을 복이 있게 하고 없게 하는가? 여러 가지 물론 요인이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에 복이 있게 하고 복이 없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남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만나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이 세상에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만날 것인가? 오늘 여러분이 나는 과연 복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은 과연 무엇을 만날 것인가?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한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며 오래전 같은 집에 제리 같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아름다운 진수성찬에서 마냥 연락하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건 저는 단호하게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자를 만나지 못한 생에는 절대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절대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불교의 부처가 자신의 인생에 절대자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으며 유교가 절대자로 믿고 있는 사람이 많으며 아니면 미신과 무당과 샤머니즘과 잡신들을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돌이나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나무나 아니면 또는 이상하게 생긴 바위가 마치 자신들의 생애를 움직여주는 절대자임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우주를 왔다 갔다 하며 비행기 가지고 몇 번씩을 노는 하는 이런 놀라운 초과학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런 미신을 절대자로 믿고 있는 불행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은 불행한 것만 틀림이 없습니다. 불행한 절대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은 전부 다 자신의 마음속에 절대자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절대자를 전부 다 사모하는데 그 절대자가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고는 복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자는 하나님밖에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우리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낸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의지하는 절대자가 있는데 이 절대자를 의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의 마음속에 평안을 얻고 싶고 또 안되는 일이 잘되게 빌어주기 위해서 잘되는 힘을 얻고 싶고 또 여러가지 자기의 능력이 부족할 때 그 능력을 얻고 싶어서 절대자를 두는 겁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절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라. 그리하면 나를 만나면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꽉 찰 것이고 나아가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와서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는 말을 들으면 너희의 영혼이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절대자라고 하는 잡신들이 많은데 이 잡신이 과연 여러분의 생애에 이와 같은 축복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분명한 명문화시켜서 여러분에게 약속한 이 땅에 모든 종교의 경전은 없습니다. 이 기독교의 경전 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머릿속에 살아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물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중요한 것은 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 즉 하나님을 내가 만나되 하나님 안에서의 참다운 것을 얻어낼 만큼 만나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너희는 내게 와서 들으면 살 것이며 너희가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고 나아가서 손바닥이 모든 산과 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부르며 그리고 나가서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아주 가시나무 대신에 거기에 놀라운 잣나무가 태어나서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고 아름다운 이런 인생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과연 만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우리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할 것을 얻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올 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나 만나지 않은 사람이나 먹고 사는 지장을 얻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했지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런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왜 복이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지주의 큰 절대자로서의 우리의 생애를 주장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인간은 전부 다 물질에 의해서 사는 것은 추워도 없습니다. 동물들은 밥만 먹여주고 배만 부르면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그들의 짐승들은.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배가 불러도 그 마음속에 멍 뚫려버린 구멍을 메꿀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참다운 삶에 대한 기쁨이 넘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만나는 세계에서만 이 인생의 삶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즉 이 사람은 과연 가장 복 있는 성으로서의 인생을 사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22세에 어떤 젊은 처녀가 있었는데 이는 신림동에서 외과의 의원에서 간호원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22세가 되도록 하나 고통이 없이 부모 밑에서 호사스럽게 순탄하게 자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놀라운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억세게 비가 쏟아졌나 봅니다. 여름인데 이 비가 쏟아지는데 그 원장 이 외과 원장 선생님이 비가 왔다고 옥상에 올라가서 빗물을 퍼내는데 그 간호원이기 때문에 상관이 하는데 쫄병이 할 수 있어야지요. 올라가서 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보기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원장 선생님과 그 다음에 또 그 간호원과 그리고 그 동서 조카들이랑 다 올라와서 네 명이서 물을 푸다가 그만 감전사고가 일어나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전부 다 네 명이 다 병원으로 실려가버리고 아주 불행이 다가왔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들은 문제는 고사하고 이 처녀가 손발을 잘려야 하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너무 감정이 심해서 의사 측에서는 전혀 한강 성심병으로 옮겼지만 거기에서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두 팔은 잘라야 합니다. 그리고 다리는 하나는 잘라야만 이 사람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아주 중한 이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 아버지가 승낙을 얻고 이 아버지가 그 딸에게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 딸에 의해서 결국은 잘렸습니다. 자기가 마취가 되고 수술이 지난 뒤에 마취해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 몸을 보니까 이미 무릎 밑, 이 팔꿈치 밑으로 두 팔은 다 잘라져 버렸고 그 다음에 하나는 다리로 무릎 밑으로 한 다리가 잘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2세 젊은 꽃다운 나이에 정말로 청춘이 구말리같이 아름다운 생애인데 그의 생에 이와 같은 변화는 정말로 이건 천천날벼락인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그에게 떨어졌는데 얼마나 그의 심령이 죽고 싶겠습니까?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모든 걸 전부 다 버렸습니다. 아무런 삶에 대한 의미와 의욕과 미련이 그리고 꿈과 희망은 추워도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속에 그대로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불행은 또다시 겹쳐서 이 수술이 실패했으니 재수술을 받아야만이 이 고통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재수술을 받고 나서 이 고통을 이제 멈춰서 완전히 다 나아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원하기 이전에 병원에 누워있는데 어떻게 하면 죽을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죽을까만 생각하는 겁니다. 두 다리가 멀쩡하게 있던 사람이 한 다리가 잘려버리고 두 팔이 완전히 잘려서 병신이 됐으니 남자가 아닌 전에다 시립방을 갔는데 꽃다운 나이에 전에가 그와 같이 했으니 이미 생명은 끝난 겁니다. 사람에 대한 욕망과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에 그에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방을 들고 성경책을 끼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그 병원에 찾아온 겁니다. 예수를 믿으시오 하시.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주 신경질적으로만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죽을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가 무슨 소용이냐고 그러면서 내팽개치고 자신을 엉터리로 꾸며서 위로하기 위한 조작인 줄 알고 전혀 거부반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또 이 여자는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살포라게 웃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에게 심어주며 예수를 당신은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을 아무리 방해를 해도 끊임없이 이 말씀을 일러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생명을 줄 것이며 당신의 이 불행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당신은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하나님 안에서 당신에게 생명력으로 주어질 텐데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당신뿐 아니라 당신의 부모에게까지도 두고 폐해를 끼치는 평생의 폐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당신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길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이때에 이 여자는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가 한사코 찾아와서 매일같이 자기가 온갖 잡다른 나쁜 말을 다 퍼부은데도 얼굴 내색 하나 바꾸지 않냐고 웃으면서 매일같이 나타나니까 이 웃는 모습에 감동돼가지고 이 여자가 변화되어서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한번 믿자고 그와 같이 말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기도하고 예수를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절망이 사라졌습니다. 희한하지요. 안개처럼 꺼져있던 삶의 죽음의 공포가 온데간없이 사라졌으며 자신은 폐인이어서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의 그 자체까지 완전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 속에서 안개가 태양빛에 사라져버리듯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건강을 얻어서 이제는 이미 잘라버린 자리에 주물러 놨고 그리고는 그는 시골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그렇게 쉽게 믿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남이 누군가가 대소변도 받아줘야 할 입장인데 22세 동안 엄마 아빠가 애지중지 길러놨더니 키끝 다 커가지고 다시 부모의 시골로 돌아와가지고 부모가 다시 그 사랑하는 딸의 어린 딸을 수발을 들어야 할 정도라면 이건 불행 아닙니까? 그때 이 여인은 이 21세 처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이렇게 불행한 불효자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어머니를 모셔드리지는 못할 망정 내가 오히려 부모님을 다시 수종을 들여야 하고 내 대소변을 받아내는 이런 고통을 살아야 한다니 인간은 환경이 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 다시 그와 같이 접어들자마자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공포와 그리고 옛날에 도살했던 그 안개 같은 모든 독소가 다시 도살나서 그의 마음속에서 삶에 대한 포기와 죽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회오리 바람처럼 그의 가슴을 몰아칠 때에 그러나 다시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다시 이 그런 고통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피해서 온전히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마태복음 5장 30절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부딪혀왔습니다. 내 백체 중에 하나가 불구가 된다 할지라도 내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족하리라. 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박오자 그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렇다. 내가 팔과 다리는 비록 잘라냈지만 그러나 이로만저만 내가 지옥 갈 만한 죄인은 되지 않지 않겠느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애에 온전히 천국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무엇이 불행하란 말인가. 그리고 그는 마음속에 삶에 대한 완전히 의욕을 다시 되찾고 이제는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살아야 되겠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나를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났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어찌하여 내가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줄 저버려서 내가 죽어야만 되겠는가. 그리고 그 다음 때 그는 삶을 완전히 결심하고 그는 나가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자신이 혼자 자유롭게 움직여야만 된다는 것인데 자유롭게 움직일 재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다리를 가지고 다리를 하나는 성하니까 이걸로 부모님의 혜택 없이 자기가 혼자 모든 대처를 다 하고 나가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걸 자기가 다 할 수 있도록 그때부터 살아야 되겠다는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에 부딪혀와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의 마음속에는 강하게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할 수 없다는 절망의 의식을 뿌리째 던져버린 채 이제는 그가 부모님이 농사철 같은 거다 바빠서 나가버리면 혼자 방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붙들고 계속 몸부림을 치면서 이 한 달이 가지고 쓰는 법을 배웠고 이 한 달이 가지고 글씨 쓰는 법을 배웠으며 이 한 달이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이 한 달이 가지고 모든 발가락을 집어서 모든 일을 저으로 주고받는 건너는 일을 완전히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큰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생명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끊임없이 예수를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로서의 내 몸은 비록 불구지만 내 정신만큼만은 온전한 육체의 사람의 타락해버린 정신보다 나는 더 강인한 온전한 정신하고 그런 생각이고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그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 육신이 이제 불구가 된 것이 오히려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 마음속에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는 그 새마을 공판장에 나가는 주문으로 그 새마을 마을 주민들이 그를 불러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새마을 공판장에 가서 모든 농사철이니까 다 나가버리고 오늘이 사람 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앉혀놓고 이 가게를 보고 그 아가씨가 모든 가게를 전부 다 도와주고 나서 한 달 만에 그는 봉급을 받았을 때에 그에게 주어지는 그 인생의 기쁨이라는 것은 그렇게 클 수가 없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에게 이 귀한 기쁨을 주었나요? 누가? 무엇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유운명 영화 속에 온전히 쌓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런 것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세계에는 이러한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 몸이 불구가 되고 내가 먹을 것에 대한 생활 속에서 온전히 고달파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그가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면 그의 생애에는 불가능이 없는 것이며 위대한 기적과 축복이 넘쳐나서 가장 아름다운 좋은 생애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정신적인 힘인 것입니다. 물질은 여러분에게 정신의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명예도 그렇습니다. 부유명령만으로 여러분의 생애에 위대한 정신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라든지 이러한 것도 여러분에게 위대한 이 큰 정신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렇게 아름다운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은혜마다 열려있는 마음이 기름 있는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여자는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인생에 완전히 썩어가는 그의 정신 상태가 마음속에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납시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서 세 가지를 얻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얻었고 나가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자, 무엇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줄까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사랑과 무엇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줍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영생을 줄 만한 것은 황금도 아니요 보석도 아니요 권세와 권력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도 부인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도 부인도 오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영생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권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떠한 절대자도 영생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불교도 유교도 잡신도 미신도 만신도 그리고 나가서 어떤 회개망치간 돌 모양의 나무 모양도 여러분에게 절대성으로 와서 영생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생활이 바쁘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인간의 육신의 모든 게 저를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만큼 복 있는 사람은 없음을 기억하시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지 마시고 그것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멀리서 구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안 보는 사람보다는 낫지요. 보았으니까. 그러나 만나십시오.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와 같이 자기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중심의 생활로 바뀌어질 때까지는 고난이 따랐습니다. 마음속에서 갈등과 문제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서 하나가 됐을 때에 그는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여러분이 이것을 지고하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자인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애에 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 있는 승리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아직 여러분이 변화되지 못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경꾼이지 만난 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어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교회를 와도 하나님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많습니다. 오늘 이 구경꾼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중심화되고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중심화돼서 하나님과 맞춰 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할 때는 여러분과 만날 기회를 갖지라는 길을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서 만족을 느끼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봐야지 여러분 멀리서 바라만 보는 것으로 만족을 느끼시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적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셔서 이 땅에서 남은 생애라마 가장 복 있는 생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만나야 하는 것은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하는 예수는 친구 입장으로서만 예수를 만나야 말입니다. 다른 의미로서 예수를 의미하는 것은 이미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여러분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가장 훌륭한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생활 속에 여러분이 만약에 훌륭한 친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요소가 아무리 모든 게 좋다 할지라도 주위에 훌륭한 친구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어떤 면에서 불행한 거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주위에 몰려드는 친구가 술주정뱅이면 분명히 여러분도 술주정뱅이 와됩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몰려드는 수많은 친구들이 전부 다 화또장이나 들고 즐겨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반드시 여러분도 화또장에 미쳐서 영원히 화또장 노예가 되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이 땅에 여러분의 주위에 친구들이 전부 다 게으르고 나태하여 놀기만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분명히 게으르고 나태한 놀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분명히 프랑스의 학자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와 같이 좋은 친구를 둔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지만 복 있는 사람만이 좋은 친구를 두는 것입니다. 복 없는 사람은 좋은 친구를 스스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친구란 여러분의 선택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데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여서 복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의 선택은 아름다운 것이지요. 여러분의 주위에 원망과 불평만 하면서 항상 성질이 포악하고 못된 성품에 사람들이 몰려서 매일같이 여러분 주위에 나타난다면 분명히 그 사람도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친구가 몰려드는 날을 분명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과정을 철저히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맞아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같이 못난 죄인 투성이를 죄라고는 하나도 없는 의인 되신 예수가 무엇이라 해서 하늘의 영광의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위에 두 손과 두 발의 못을 박히고 머리에 가스가 쓰여 온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나서 옆구리에 창을 찔려 물과 피를 쏟아서 온몸이 갈갈이 찢어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전부 다 청산해 주시고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달픔을 청산해 주신 예수가 그래도 우리에게 또다시 다가와서 내가 너를 친구로 여기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의 주위에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위의 친구가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며 여러분의 미래를 판단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시지요?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주위의 친구가 분명히 여러분의 미래 인생에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모든 청소년들은 자신의 친구와 잘못 사귀므로 말미암아 나가서 도둑놈이 되고 살인자가 되고 전과자가 되고 나가서 방탕하며 술중독자가 되고 완전히 마약 중독자가 되고 말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친구와 잘못 사귀므로 말미암아 게으름뱅이가 되고 나태해가고 성적이 포악하며 도둑질하고 사기꾼이 되고 온갖 잘못된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인간의 친구는 이런 친구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친구를 주기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친구에 대해서 점을 주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분명히 좋은 친구가 여러분에게 아주 아름답게 무언가 배울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을 때는 그 친구를 사귀어야 되겠지요. 그런 친구를 모여야 되겠고, 사람은 이 세상에 유유상종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인다 이 말입니다. 같은 종류끼리 모인다는 얘기지요. 여러분의 주위의 친구가 벌써 잘못되어 있으면 분명히 자신도 잘못되어 있음이 이미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친구도 중요하겠지만 이 땅의 친구에게 그러한 미련을 두기 전에 여러분을 친구라고 말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친구로 모시십시오. 친구, 가장 위대한 친구, 그리고 가장 위대한 친구를 만났다면 그 만남 속에는 그 친구를 위한 희생이 따라야 한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나요? 그럴 리가 없지요. 오늘날처럼 각박한 세상에 더군다나 이해 타산이 아주 그냥 전자 컴퓨터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러한 세상에서 여러분 친구 간에 서로 주고받으면서도 희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희생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분이 주고받는 친구는 가짜다 이 말입니다. 온전한 진실이 거기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이 세상부터 따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최고의 좋은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에 봉사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재주와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투자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에게 위대한 영광과 그리고 승리와 만족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되돌려 주리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아무런 진실도 없고 이해 가담 속에서 아무 배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정을 나눠서는 거기에서 그 친구를 위해서 희생해본들 거기에 여러분이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감정이 뒤틀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친구를 만나야 되겠는데 이 땅에서의 친구가 아닌 놀라운 저 영원한 그리고 나의 죄악과 저주와 질병을 감당히 쓰고 피 흘려 죽어주기까지 희생하신 그 예수, 이 놀라운 사랑의 예수를 여러분의 친구로 만나서 여러분도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곧 친구라고 말했으니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영원 불변의 친구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복 있는 생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의 만남입니다. 난 이 땅에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만큼 복 있다는 걸 못 느꼈습니다. 예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는 이 세상에 최고의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살아 그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즐겁게 온전히 주를 위해서 희생하다는 자체가 나에게 복이라고 나는 깨달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인간관계 속에서는 그렇게 만남에 대해서 그렇게 큰 복을 차지하는 줄은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알게 됐죠. 어느 날 아무튼 사람의 좋은 사람의 만남은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확실히 사람을 잘 만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 가장 먼 이웃이 있는데 그것이 부부 생활이라는 거지요. 부부의 가정생활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돈이 오는 게 아니지요. 신부가 올 때에 몇천억을 가지고 맨션 아파트를 사가지고 모든 조그마한 낙엽부터 시작해서 에어컨까지 없는 것이 자가용에 몰고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누리 남녀 부부가 만났을 때에 얼굴이 아주 그냥 클레오파트라처럼 아주 매끈하게 아니면 아난동처럼 멋지게 생긴 사람이 만났을 때 외모가 좋아서 행복이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생은 만남이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느끼시길 원하시면 만남 자체의 중요성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것이 분명히 근본적인 중요성이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복 있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의 만남이 좋아야 하는데 사람의 만남이 좋습니다. 부부가 남녀가 서로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 속에서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살아서 그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한번 잘못 만남으로 말미암아 한평생의 수십 년을 복을 멀리 한 채 여러분 복과는 상관없는 생에 살아야 한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잘 만나면 남은 수십 년을 행복한 인생 속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여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남편은. 또 반대로 여자는 부인은 남편을 잘 만나야 하는 겁니다. 저는 과연 부부가 어떤 사람이 만나는 것이 가장 잘 만나는 것인가? 이 시간에 남편이 요구하는 부인이 요구하는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과연 여러분 아마 이게 대단히 궁금하시겠지요. 그러나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철저하게 느낀 것은 먼저 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기로 하시오. 행복한 복 있는 사람의 만남은 과연 어떤 부인을 만나야 되는가? 여러분 부형님들은 아마 공통적으로 이것에 공감을 느낄 것입니다. 대부분이 수많은 사람들은 이 복 있는 부인을 두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느 정도 뭐가 있고 교양이 있고 뭐가 있으며 그리고 음식도 잘해야 되고 모든 거 다 잘해야 하고 이게 다 좋지요. 그러나 이것은 복 있는 사람의 조건 속에서는 물론 다운 부수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철저하게 느낀 것이 하나 있다면 가장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복 있는 부인은 남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부인이 이 세상의 최고의 부인입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바리작은 분명히 말하기를 내 남편의 마음을 해내려고 하지 말아라. 부인들에게 향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라. 그것이 부인이 요구하는 남편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리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인 여러분, 우리 여성들 여러분들, 여러분의 남편이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남편이 정말로 참 멋진 사람 되고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하며 아주 내가 온 정력을 쏟아서 내 남편을 멋진 사람을 만들어 놓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편안하게만 해드리십시오. 그리하면 그 남편은 창조력을 잃지 않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창조력을 잃게 하기도 하고 없는 사람에게 창조력을 불어넣는 힘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결혼생활에서 이 남편 되신 분들은 절대 공감하실 일입니다. 철저하게 느끼기 때문이죠. 남편이 성공과 실패의 결과는 부인에게 달려있다고 저는 단호하게 말하겠습니다. 거의 100%라고는 아니지만 거의 90%가 부인에게 달려있습니다. 일단 만남이 근본적인데 잘못 만났으면 그 다음에 이 잘못 만남이 다시 정상의 만남으로 돌아서려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이왕 교환인 것을 만들어내서 온전히 아름답게 그렇게 살려면 여자가 철저하게 이 두 가지 정신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하나는 남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요, 두 번째는 영국의 왕 헨리 5세가 말한 것처럼 왕비가 되려고 하지 말라. 그 왕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비가 되려고 하지 말라. 먼저 충실한 나의 노예가 되려고 하라. 그러면 당신은 이미 왕비가 되어 왕비 자리에 앉아있을 것이라고 헨리 왕 5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자가 이 두 가지를 겸비한다면 그 남편은 이 세상에 사막에 나갔다가도 오아시스를 만들 사람입니다. 그리고 태양이라고 하는 틈이 없는 시베리아 벌판나 갖다 놔보십시오. 거기에 태양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남편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두 마음에 편안하게 남편을 해주지 못하는 것과 그리고 여자가 유아독전적으로 자기가 왕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혀 여기에서 남자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의욕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인 것이며 어디에다 갖다 내놔도 여러분 분명히 이것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처녀 여러분들, 여러분의 물론 처음에 만남이 중요합니다. 잘 만나야지. 보이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과정에서 적어도 여자는 남자를 키우려고 할 때에 성장시키는 하나의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놓는 예술가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림을 잘 그려서 예술가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동하는 한 남편을 완전히 아름답게 성장시키는 위대한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작품의 예술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가서 내가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왕비가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진실한 놀라운 분명한 참여한 사실입니다.
오늘 젊은이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에 목사님 그때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남녀 평등이고 우먼 파워를 부르시는데 무슨 캐캐 묵은 소리에 뭐 왕처럼 모시라고요? 난 그렇게 못해요. 이혼하면 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지요. 거기엔 난 보장책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왕 여러분의 세계가 행복한 생애를 살기로 왔습니다.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은 나는 분명히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한 번 잘못 만나버리니까 영원토록 삐뚤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가지 두 마음 남편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으시오. 최고의 매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인인 것입니다. 인물이 본다면 어떻습니까? 돈이 없으면 어때고 학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그런 걸 많이 찾지요. 인물, 돈, 학벌, 배경, 가문 그런 거 찾아보니들 다 귀걸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귀걸이가 반복해주는 거 아닙니다. 귀걸이 여러분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결단코 내 마음속에 진실로 남편을 편하게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만이 남편이 최선을 다하여 내일을 향하여 정진해가는 위대한 일꾼으로서의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남편이 성공했는데 여러분이 포기 안 하겠습니까? 조절로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조절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왕비가 되기 전에 충실한 나의 노예가 되라. 그리하면 너는 왕비의 자리에 앉아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헬리오스의 이 놀라운 말로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남편들이여 이러한 부인을 온전히 많은 여러분 주위의 부인이 이런 부인이 있다면 정말로 그 사람은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그보다 더 좋은 목욕이 있어요. 부인이 내 오장육부를 뒤집지는 아니하고 항상 나를 돌보면서 항상 나를 편하게 해준다는데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부인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가지고 80고령이 되고 어린아이와 같아가지고 언제나 어려서부터 그 엄마가 따뜻하게 안아주며 그저 젖가슴에 물려서 한 장 따듬어주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남자의 성품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60, 70, 8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오늘의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며 그러나 반대로 부인이 요구하는 남편은 어떤 남편인가? 그러면 부인이 요구하는 남편은 어떤 남편이어야만 과연 행복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부인이 요구하는 남편은 부인에게 만족을 주는 남편이어야만 만족. 여자는 남자에게 편하게 해주는 것이 최상이고 남자는 여자에게 만족이라는 것을 줄 아는 남편이 세상의 최고의 남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성노인들 솔직히 이것이 그렇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는 남편. 자, 물질을 벌어오는 면에서도 만족을 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면에서도 만족을 주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그런 모든 성품이 나에게 만족을 준다면 하늘처럼 다떨어지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땅에는 만족을 줄 만한 남편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부인은 자기가 마음을 먹어서 그냥 마음 내긴 것을 참고만 하면 되지만 이 만족을 줄 수 있는 남편이라는 것은 자신이 돈을 벌 때 못 벌 수도 있잖아. 그럼 못 벌면 만족을 못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의에 의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것에 의해서 내기 때문에 남편이 물론 전체적으로 만족을 줄 수 있는 이 세상에 남편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불만족스러운 게 많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대강 모든 면에서 여자가 바라는 것은 그와 같이 모든 면이 다 완벽하게 만족을 요구하는 건 아니죠. 인생의 삶에 뭔가 의욕적으로 살려고 하는 영성이 있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며 메타의 삶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오늘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나가서 적은 노예와 땀을 흘려와서 버려가지고 부인에게 주면서 오늘이 같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천막 속에 산다 할지라도 만족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튼 남편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부인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모든 면에서 다른 면에 하나가 없다면 인생이 그런 틀림없이 성공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버리라. 오늘 부르라. 오늘 분명히 너희가 내게 와서 나를 만나면 너희의 마음에 기름진 것을 그리고 너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와서 내 말을 들으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고 말하고 있으며 모든
기름 산나무, 가시나무 대신에 참나무, 진려 대신에 화석류가 날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사가들이 내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은 인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정신적인데 절대자의 지중인 하나님을 구경자로서의 만나지 마시고 완전히 밀착으로 하나님은 사람으로서의 만나시고, 나의 친구 영원히 내가 믿고 의지하며 온전히 나의 모든 소망을 풀만한 예수를 나의 친구로 모시고, 그리고 나가서 여러분 인간의 만남 속에서 오늘이 잘 만나셔야 할 것이며, 그 만남이 비록 못했다면 그 만남을 이루어 가려고 또한 우리는 생각의 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가장 아름다운 복 있는 승리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오신 분 있으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마음에 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능치 못하는 기적은 자명한 사실로 여러분이 믿는 믿음만큼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몸이 아파서 오신 분 있으면 일어서시고 그 아픈 곳에다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거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느냐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사이신 주님, 오늘 자리에 주님 말씀을 믿고 치료받기로 오라 일어섰사오니 저들의 아픈 앉은 자리마다 온전히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매너리 몸은 아프게 나가는 원수마귀는 영혼의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예수의 피로 모든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을 지어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서 분명히 병든 자에게 손을 기도하면 나으리라고 말씀하오니 오늘 저들이 말씀을 믿고 야연되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 위에 성령의 치료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육신의 질병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이렇게 세운다고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세워지는 위대한 치료 역사가 주님의 피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생활에 육체에 또한 사업 위에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을 얹으사오니 저희들이 가지고 온 모든 문제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고 집에 돌아갔을 때에 깨끗해지는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적이 났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찬송가 377장 통일 찬송가 합동 265장 부르시겠습니다.